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식을 때리는 아비의 마음을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는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져올 여러 가지 축복의 내용들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정의해 준 거죠. 그런데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불순종이 가져올 환난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지금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어제 3절에서 6절의 말씀과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를 저주로 바꿔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마침내 멸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론적으로 결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축복과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래일을 다 아시고 장래의 상태도 어떻게 보면 예정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축복과 저주를 사이둔 그 인간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8장 전체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예정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 반응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저주를 받게 된다. 들어가도 나가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네 몸의 소생도 토지의 소산도 소와 양도 모든 삶의 전체 영역에 걸쳐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20절로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지금 순종할 때와는 정반대로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아서 그 모든 손이 하는 일들이 실패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걸 안다면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심지어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죄치 않게 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 대신에 세 가지의 고통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린다고 했어요. 여기서 혼란이라는 것은 전쟁, 사회적인 분열, 병충해 등으로 인해서 온 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상황을 혼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풍요로움과 평안을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20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이 저주, 혼란, 책망, 이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건강도 침해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그죠? 21절에 네 몸에 연병,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병을 7가지를 더해서 이 언약을 어긴 백성들의 그 고통을 극대화시키는데요. 22절에 어떤 병들이 나옵니까?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야. 이 앞에 4가지는 사람이 앓는 질병이고요. 뒤에 3가지는 식물에게 임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12절에서는 정말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비를 주실 것인데, 그런데요, 본문의 저주에서는 23절, 24절을 보시면은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시 된다는 거예요. 노처럼 된다는 것은 정말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를 받지 못한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철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 노처럼 된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생산성을 잃게 됩니다. 먹을 것 얻지 못하는 그런 백성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땅 대신에 뭐가 내린다고요? 24절에 보니까 티끌과 모래가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 이 사막바람으로 인해서 작은 모래가루가 동반되어지는 겁니다. 태양을 가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모래가루가 얼마나 건조한지 그렇게 불기 시작하면 풀들이 모두 누렇게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질병, 자연재앙, 이것이 다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질병으로, 기타 수단으로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더욱 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최후의 심판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주의 내용을 정말 조목조목 나열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내용은 몇 절까지였어요? 1절에서 14절까지였어요. 저주의 내용은요, 15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4배가 더 많아요. 엄청난 분량으로 순종에 대한 축복의 내용보다도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내용이 무려 4배 가까이나 더 많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저주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고 강도가 아주 높아 보이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적으셨을까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순종에 따르는 축복에 비해서 매우 세세하고 장황하게 하나님은 묘사해 가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보다 저주를 내리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에 비해서 저주를 이렇게 더 장황하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부패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로서 순종으로 축복에 이르는 삶을 택하기보다는 불순종으로 저주에 이르는 삶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축복에 대한 약속보다는 저주에 대한 경고가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선하다면 아마 순종에 따르는 복을 말만 해도 우리가 아마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타락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에 따르는 경고, 그 저주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해야 우리가 경고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저주의 내용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강도 높게 분량도 훨씬 많게 하나님은 이렇게 적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비록 한순간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언제든지 속히 돌이키라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저주가 미칠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긴 저주의 내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는 것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저주로 치달을 만큼 그만큼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이 악한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 저주의 목록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불순종을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이 심령이 악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배반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공의와 어미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 할 때 얼마나 끔찍한 저주가 내 삶에도 임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은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주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우리를 살려서 축복의 길로 돌이키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한 이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